아멘. 네, 오늘 창세기 마지막 대목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아버지죠.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고 이 야곱이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요셉의 형들은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방파제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믿었는데, 그러니까 요셉한테 과거에 자신들이 잘못한 게 있잖아요. 그것을 자신들의 아버지 야곱이 막아주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죠. 죽음을 맞이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야곱이 이런 말을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기 아버지의 말을 구실 삼아 가지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마음을 달래 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용서받았음을 믿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이미 다 용서했는데 형들은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아직도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고 죄책감에 매여 있는 형제들을 보면서 울고 말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17절 말미에 보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우리 신앙에 깊은 어떤 영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셨다,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완전히 믿어야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데, 때때로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을까, 그리고 끝까지 용서하실까라는 그런 어떤 의심의 그런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안이 오고 어떤 죄책감에 계속해서 시달리곤 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면서 무엇을 근거로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진심으로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봐야 하고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이 대목에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우게 되고, 또 그 깊은 우리가 무엇에 근거를 두고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우리에게 선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의 성품을 바라볼 때에, 그분의 성품을 올바로 이해할 때에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은 불신을 연약함보다 훨씬 큰 죄악으로 여기십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 있어서 개념 정리를 잘 하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소소한 연약함이 하나님의 그런 큰 진노를 일으키는 죄악이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소소한 연약함보다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시는 것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것.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믿지 않는 것도 불신입니다. 큰 불신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에게는 항상 자녀와 같이 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녀들에게는 때때로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시지만 때리시고 이내 안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자녀들을 달래기도 하시고 또 잘못하면 때때로 회초리로 때리기도 하시지만 때린 자리를 금세 사랑으로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자녀들의 죄악을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사이에 보면 한번 제가 찾아서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8절에서 10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대목에 여러분 주의를 집중하고 잘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에게 무언가 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선한 근거가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죄인 되었을 때에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잘하고 있을 때 부른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로 말미암은 사랑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연약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염두에 두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의 또 다른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우리를 부르실 때 가지고 계셨던 그 완전한 계획과 불변하는 긍휼의 성품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꺼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꺼이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신다라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는 대상에 대한 성품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 행동에 있어서 엇나가게 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이미 용서를 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의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을까요? 그 얼마나 상한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그 대목을 가지고 오히려 요셉이 울음을 터뜨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오해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꾸 영적으로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우리가 늘 잘못을 고백할 때에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하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그분의 성품이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영적으로 안도를 느끼고 영적인 자유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을 신뢰하고 주인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신뢰하고 갑절에 그런 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주인이 나를 신뢰하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구나 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또 갑절에 그런 이득을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와서 그를 책망하니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 줄로 알기 때문에 당신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괴팍한 사람인 줄로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내가 이것으로 이득을 내도 당신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1달란트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결국은 주인의 성품을 오해한 나머지 그릇된 그런 판단을 하게 되고 결국은 악한 열매를 맺고 그 말씀의 귀결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서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 귀결이 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얼마나 관대하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항상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불만을 갖게 되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게 되고 잘못된 행실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단했을 때에 여러분의 죄를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이미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예. 믿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죄가 옮겨졌습니다. 맑게 씻어버리셨습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고민할 때 우린 용서받았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대가입니다.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러야 되는 죄의 대가를 모조리 그 값을 십자가에서 치러내신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자신의 피를 쏟아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입니다. 피가 나오다 모자라서 몸에 있는 물이 다 빠져나올 정도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서 우리 죄값을 청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짊어져야 될 중한 죄짐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큰 희생을 감내하신 것이죠. 근데 그 용서를 믿지 못하는 것은 그분의 엄청난 대가 지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짓밟는 것이죠. 믿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사실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적어도 나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나 때문에 그러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우리가 자주 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라는 것을 잘 떠올리지를 않아요. 말끔하게 지불하셨다. 완전하게 지불하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왜 그분이 거기 달리셔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매달리셨는데 나는 여전히
썩어 빠졌고 나는 여전히 가치가 없어. 그러면서 늘 똑같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다면 십자가를 잘못 묵상하는 것이죠. 나 때문에 매달린 것까진 맞는데, 죽어야 하는 나 때문에 매달린 것까진 맞는데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 것이냐면 그분이 대속하셨다. 나를 대신해서 내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불되었습니다. 모든 비용이 지불되었는데 아직도 나는 비용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불하지? 어떻게 그걸 지불해내야 되지?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리석은 걱정이고 자기 스스로를 얼마나 헛되이 닥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믿어서도 안 되는 존재를 믿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서. 그렇지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구약을 잘 묵상해 보십시오. 믿어서 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망한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입니다. 믿지 않음을 드러낸 사건들이었죠. 구약의 사건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들이 약함을 보인 것이 아니라 아예 불신하고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다른 것을 섬긴 것입니다. 오히려 구약의 그런 인간의 실패의 그런 모습들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은 구제불능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부자유함을 느끼는 이유는 영접한 이후에 발견되는 소소한 죄의 문제 때문에 그렇죠. 나한테 아직도 이런 것들이 있다니, 이런 소소한 죄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우리가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소하게 짓는 죄도 무시하면 안 돼요. 죄는 죄죠. 그 문제도 주님 앞에 해결함 받으면서 살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지만 지금 말씀하는 화두의 중심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 빠뜨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죠?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시켜서 영원한 영적인 고아가 되게 만들어서 영원히 활활 타오르는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었던 그 죄악이 바로 원죄라는 것인데,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소소한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다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옥불에 집어넣는 그 원죄의 문제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큰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짓는 소소한 죄의 문제도 사실은 해결함 받은 것입니다. 보장된 것입니다.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지대에 우리를 옮겨놓으시고,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빠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토로할 때에, 이제는 과거의 우리의 죄의 문제는 이런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악인들의 죄인 거예요. 지옥불에 쳐넣어야 되는 것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런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끊을 수 없는 혈연 관계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자식이 소소하게 방에 보니까 막 가니까 혼자 막 이상한 짓 하고 있고, 막 얘가 말썽 부리고 막 그런 게 눈에 띄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날 이후로 혈연 관계를 끊고 자식을 갖다 버릴까요? 아니면 진짜 부모가 폐륜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식을 패죽이는. 그렇게 반응할까요? 아니죠. 정상적인 관계에서는 때때로는 못 본 척 해줍니다. 때때로는 못 본 척 해주는데 얘 인생에 정말 큰일 날 것 같다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을 하고
이제 징계를 하는 거죠. 책망을 하고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끊어졌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매를 대시고 싸매 주시고 새로운 관계 안에서 계속해서 좋은 그런 선한 것들을 자녀들과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1, 2절의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사실이 기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조마조마하면 어떻게 삽니까? 오늘 또 하나 실수 저질렀는데 이것이 구원에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이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 문제가 한두 개여야죠.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면 그분이 내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믿을진데 우리는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죄를 저지를 엄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따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정상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자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빠뜨리는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존재가 용납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용납되었다는 그것을 바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무한한 용서를 믿는 자는요, 전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나를 끌어당기는 힘보다 소소하게 우리가 연약함에 빠지곤 하지만 그 힘보다 주님께로 끌리는 힘이 훨씬 강해야 정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못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진정으로 믿는 자는요, 이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름을 떠올릴 때에 때때로 가슴 벅찬 임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떠올리는데 너무 깊은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마음속에 너무나도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이 우러나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존재인가, 우주의 창조자가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신 분이 사람이 되셔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셨다니, 이 믿어지지 않는 사실이 믿어지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벅차요.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위대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놀라움,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위대한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경험할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형상을 어떤 조각상이나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 참 저는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조각상이나 어떤 그림을 볼 때에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탐탁치를 않아요. 왜냐하면 그 조각된 형상을 볼 때에 내가 주님의 임재 속에서 느끼는 그 주님의 위대함을 조금도 거기서 느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아이들 여기 이런 예수님 그림도 보면은,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거 했다고 지금 타박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했다고 타박하는 게 아니라, 왜 제가 그림을 좋아하지 않냐면, 이 그림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위대함이 느껴지는 게 아니라 판단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저래? 저게 예수님입니까? 그러니까 불경한 생각이, 그런 조각상이나 그림을 보면 거기서 어떤 영적인 깊은 감화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뭔가 판단이 생기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정말 눈이 저렇게 동그랄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네.
괜히 이거 한 사람 또 실족시키려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니니까. 정말 그래요.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나 그림이나 이런 것들로 그분의 실제적인 그 영광스러움이나 그 사랑의 깊이나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일말에 0.0001%도 거기서 자아낼 수가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때때로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방해가 된다. 오히려 진정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가늠하고 느끼게 되는데 오히려 인간이 고안해낸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성경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주님을 온전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만, 말씀을 통해서만,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만, 그분의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들, 그분의 죄인을 향한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이런 것들, 그 사랑에 한번 붙들리면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 때로는 그 복받치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오르면서 막 몸이 주체할 수 없어 막 떨리는 것까지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랑의 크기를 인간의 말로 담아낸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의 크기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언어보다도 놀랍고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떻게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고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제 연약함을 발견할 때마다 오히려 하루도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느끼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의심할 바 없이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 그 놀라운 십자가,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앞에 엎드린 여러분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죄와 영원한 사망으로 빠뜨리는 죄악이 사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20절을 보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을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섭리로 보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오르셨지만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죄책이라 그러거든요. 죄책을 죄인들에게 넘기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고난받으심으로 이루신 그 구속사역을 믿는 자들에게 선사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만 가지고 나오면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그렇게 요셉의 용서를 의심했던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고 반문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격 없이 용납되었음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시는가? 용서를 즐겨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범죄성이 있는 행실들을 다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우리에게 지금 어떤 해악을 끼치는 존재들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용서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서로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연약함이나 지나간 어떤 불찰들을 계속해서 곱씹으면서 그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되뇌이는 것은 그것은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경한 것이고 마땅한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용서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입니다. 결국 용서의 마음을 갖지 않고 계속 쓴뿌리를 가슴에 품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계속 미워하고 증오하게 되면요, 결국 거기서 오는 쓴 열매를 자기 자신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용서를 신뢰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렇다면 용서하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셉은 110세에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그의 인생을 요약하면 하나님 앞에 살아온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원한 삶이었고 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의 예표가 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형제들을 용서함으로 진정한 은혜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진정으로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사람의 열매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여준 인생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나가서 끝까지 본향을 바라보았던 성도로서의 본이 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당신을 비방할지 몰라도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요셉처럼 이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마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아마 요즘같이 언론이 발달한 시대에 요셉이 태어났다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평가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렵지 않게 유추가 됩니다. 백성들의 가난함을 빌미로 재산을 몰수한 독재자, 몰상식한 그런 권력을 남용한 인간. 분명히 언론은 이 세상이라는 시각은 그렇게 한 사람을 분명히 죽였을 거예요. 그러고도 남을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남는 역사는 이 세상에서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당신을 뭐라고 할지 몰라도,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비방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산다, 어떻게 살아간다, 그것을 개의치 마시고 거룩한 성도의 본을 보인 성경의 인물들의 그 길로 걸어가기로 결단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을 정말 귀하게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만큼은 여러분들에게 요셉과 같은 평가를 여러분들에게 남겨주는 그러한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